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수, 이런 제목으로 신년 특별 설교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도에 고난이라고 하는, 또 고난과 기도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첫 주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 뒤에 가려진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온 고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 뒤에서 나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메시지는 듣지 못하고 오로지 고난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랬어요. 양.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여러분,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양은 시력이 좋지 않대요. 근데 청력이 발달해서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무리지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틈이 생기면, 목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금만 틈만 생기면 양은 다 각자 길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서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른 채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분별하지도 않은 채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동성애하면 죽는다, 동성애하면 지옥 간다,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죄악의 길을 가는가? 보이지 않는데, 들리지 않는데 내 생각이 맞다고 여기고 마음대로 파닥파닥거리면서 양처럼 뛰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위한 그 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수를 언제 쓰시느냐 몰라요. 그런데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은 수를 놓으신다는 거지요. 저는 바둑을 잘 모릅니다만은 바둑을 두는 사람들, 특히 프로 바둑 기사들은 돌 하나에 한 50수 정도를 내다보기도 한대요. 참 이게 가능한 일이죠. 저는 장기를 조금 둬봤지만 장기를 두면 기껏해야 한 3수 정도, 한 4수 정도 보는 것이 보통의 아마추어 실력이지, 프로 바둑 기사들은 50수 정도까지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3수, 4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동네 바둑 두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마치 자기가 다 만수를 내다보는 것처럼, 50수를 내다보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수가 보이지 않고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위한 한 수, 신의 한 수 다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죠? 답답해요. 저도 목이 답답하니까 막 온 몸이 막 짜증도 나고 내가 원하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답답한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한 그 한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026년 한 해 아직 1월 달이 다 가지 않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요.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 고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한 수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수. 그러면 그 하나님의 한 수가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태도가 필요한가?
첫 번째는 각기 가던 길을 멈추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떤 목사님과 제가 대화를 하던 중에 가끔 목사님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많이 물어봐요.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봤고,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그렇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이 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목사 안 되려고 그랬다고. 내가 어지간하면 다른 거 다 해도 목사만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었다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의 부친께서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던 모습을 보고 힘든 모습들을 다 본 거예요.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라면서 본인도 나는 커서 절대로 목사만은 안 되겠다. 목사만큼은 되지 말아야겠다. 사모님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사모님 되셨어요? 어렸을 때 사모님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시달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모습을 다 보니까 나는 절대로 커서 다른 건 다 돼도 사모만큼은 안 되겠다. 근데 그렇게 말하신 목사님, 사모님들이 지금 목사님, 사모님 되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오늘은 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저와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 중에서 대학 교수님들도 계셨고 공무원 출신도 계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전혀 밀리지 않는 직업을 가졌던 분들이 더러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노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막 평생을 그냥 막 술집 뭐 이런 거 이렇게 다니면서 펑펑 세상적으로 놀다가 목사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인데 딱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회자의 길을 가던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조폭 출신이에요. 실제로 등치도 이래. 악수를 해보면 손이 막 저의 한 3배는 돼. 무서워. 그분한테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막 한 대 맞을 것 같고 막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감옥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어. 어떤 분은 감옥 안에 있는 성경책으로 볼일 보고 뒤처리하다가 하도 궁금해서 이 종이는 뭔데 이렇게 재질이 좋다냐 하고 똥 싸다가 하나님 만난 분들도 계셔요. 똥 싸다가 성경책 보다가 하나님 만나서 출소해서 목회자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자, 이런 길.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해서 나는 절대로 목사만큼은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 목사님 되어 계신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그들을 가만 놔두질 않은 거예요. 가만 놔두질 않은 거예요. 평생 조폭으로 살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조폭 출신 누구죠? 조양은 씨가 그랬죠. 막 선교사가 됐다고 그러고 막 목사 됐다고 그러고.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 옛날에 또 대도 누구야 이름 생각이 안 나요. 대도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부잣집만 털어가지고 자기는 절대로 가난한 집은 안 턴다고 그러면서 대도 그 있어요. 그분도 나중에 목사님 되셨다고 하면서 막 간증하고 막 돌아다니셨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또 옛날 버릇이 나와버려가지고 감옥에 가고 뭐 그랬던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꿈꾸던 길이 있지만 절대로 나는 목사만큼은 안 될 거야 했지만 그분이 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유경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분목사 때까지는 그냥 당연히 목사로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트레이닝 받아야 되니까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시간 때가 돼가지고 개척을 해야 되겠다. 나는 청빙이 아니라 세워진 교회, 그냥 몇백 명 있는 교회 그냥
이력서 내가지고 가는 그런 목회자 말고 나는 개척을 해야 되겠구나. 거기까지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 부목사 사역을 마치고 서울 경기권으로 올라왔죠. 올라와서 딱 처음에는 막 교회를 탐방하고 돌아다니고 금방 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금방 딱 내가 교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모여들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를 낮추시고 훈련시키시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혹독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내 놀라운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수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내가 가려던 길을, 내가 꿈꾸었던 길을,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조금만 틈만 나면, 이 뜻이에요.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틈만 나면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한 수가 언제 보이냐면 내가 가던 길, 나의 생각, 내가 꿈꾸었던 계획,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의 한 수가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나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을 거야 했는데 결국 목사가 된 이유는 그 전까지는 자기가 꿈꿔왔던 생활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은 세무 공무원이셨어. 그냥 거기서 안전하게만 다니다가 때가 돼서 은퇴만 해도 퇴직하면 평생 연금 나오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신학기 오셔가지고 마지막 1년 남겨놓고 회사를 퇴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부르심 앞에서 자기의 계획과 생각을, 이거를 계속 붙들고 없었던 거예요.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꿔온 일들이 그대로 안 된 것이 은혜예요. 만약에 그대로 되었다면 이 자리에 온전히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되었을지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교회가 크고 작고 이거를 떠났어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목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결국에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한 수가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가던 길을 멈추세요.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으세요. 심지어는 내 계획이 산산이 무너지고 박살이 나야 보여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한 수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결국 내 계획 이루어진 것이 없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한 수였다는 것을, 지금의 예수 비전 세움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한 수예요. 한 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계획 개척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꿈꿔왔을 때 이 용인, 특별히 기흥 이쪽은 리스트에 있지도 않았어요.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여기 와서 우리 권사님 가족 만나고 권사님 만나고 우리 집사님 성도님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계획도 안 했습니다. 집이 저쪽이니까 집 근처에서 그냥, 그것은 다 우리의 생각이고 계획일 뿐 하나님은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였던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한 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로 내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비극이에요. 내 감각, 내 수준을 철저히 무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오늘 양처럼 각기 가던 길을 멈춰야 됩니다. 틈만 나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심장이 발동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끄시는 목자가 이끄는 길이 아니라 그냥 파닥파닥
준비하고 있다가 여차하면 딴 데로 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양들처럼 그런 나의 생각과 내 계획을 철저히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회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이었어요. 나의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계획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는 시간. 그래야 보이는 길이 하나님의 한 수기 때문에, 그래야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나의 계획과 내 생각과 나의 꿈을 다 내려놓고 무너뜨리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보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그 길을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만 해라. 그리고 감사만 해라. 하나님께서 야 이런저런 계획을 좀 세워봐라. 이렇게 돈을 좀 모아봐라가 아니라 기도만 해라. 감사만 해라. 그 이유는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지금부터 철저히 다 박살내버려야 돼.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경험들을 다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묻어놔 버려야 돼. 그래야 보이는 길이 하나님의 한 수입니다. 한 수. 그런 신의 한 수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 말고 고난 뒤에 하나님의 한 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수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바둑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 바둑에서 사석이라는 작전이 있대요. 저는 바둑을 잘 모르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번 보니까 사석이라는 작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의 큰 집을 먹기 위해서 일부러 내 몇 수를 죽는 자리에 놔두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먹잇감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바둑 고수는 대마를 잡기 위해서 이런 죽을 자리에 돌을 놔둔다는 거예요. 근데 하수들은 만약에 상대가 나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막 주면 자기가 막 잘하고 있다고, 자기가 상대를 압도하고 있다고, 자기가 막 유리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수를 하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고수들은 그 대전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여러분 때로는 실패처럼 보여요. 다 잡아먹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완전히 이 땅에서는 끝났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더 이상 나는 끝이구나. 내가 아프고 내가 곤란하게 되고 내 삶이 정말 피폐해져 가면 그래서 하나님도 실패하는구나. 하나님도 여기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이 역시도 내 수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수준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수가 틀리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한 수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는 오늘 본문의 저자 이사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의 패역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들이 경고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불태우셨고 성전을 허무셨죠.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보면 하나님이 패배자인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고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신 분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런 길을 가게 하느냐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고 사랑의 증거였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만 병들고 오염됐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 수는 고난 중에 건져낼 그 신의 한 수를 우리는 믿어야 돼. 지금 고난이 왔잖아요. 지금 나에게 아픔이 찾아왔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한 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기 위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픔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픔 당하는 것을 즐겨 하시기 때문에 아픔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한 수라니까요. 동네 바둑을 두다가 프로 바둑 기사가 지나가면서 거기 말고 여기다 두세요, 이렇게 훈수를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프로 바둑 기사가 지금 훈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바둑 두는 사람은 놓기만 하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마추어인데 제가 바둑을 두고 있는데 프로 바둑 기사가 딱 지나가면서 거기 말고 저 옆에다 두세요 하면 한번 힐끔 쳐다는 보겠지만 두라는데 두면 돼. 근데 우리는 그때는 몰라. 근데 만약에 프로 바둑 기사가 여기다 두세요 했는데, 아니 왜요? 아니 여기다 두면 질 것 같은데, 이거 여기다 두면 보나마나 먹힐 게 뻔한데 여기다 두는 게 맞나요? 이게 지금 프로 바둑 기사한테 우리가 할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늘 이런 식의 태도야. 하나님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지금 이거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세요? 마치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례한 행동이에요. 동네 바둑 두는 사람한테 프로 바둑 기사가 와가지고 저기다 두세요, 거기다 두세요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 프로 바둑 기사는 뭘 본 거예요? 50수 보고 거기다 두라고 한 거예요. 대마를 잡기 위해서 거기다 두라고 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내 수준으로, 너희들 수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고난 중에, 아픔 중에 너희를 건져낼 그 신의 한 수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여러분, 아픔이 있으시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몸이, 신체가 내 뜻대로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잖아요. 나는 막 뛰어가고 싶은데 뜀박질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육신의 어떤 연약함이 있으니까, 나이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믿고 나아가느냐? 자기 몸을 믿고 나아가는 게 아니야. 내가 갈 수 있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을 그냥 우리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 뿐만 아니고 일반 신도들부터 다 저에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자기들 수준에서 하는 이야기이기는 해요. 저는 물론 그 이야기를 잘 새겨 들을 건 새겨 들었지만, 개척도 안 해본 사람이 야, 개척교회는 이래야 돼. 그 내가 개척해 보셨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자기가 세운 기준이 있는 거야. 개척은 내가 할 건데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야, 개척교회는 이래야 돼. 개척교회 목사는 이래야 돼. 그러니까 개척해 보셨냐고. 개척을 해서 그렇게 해보셨냐는 묻는 거예요. 비아냥거림이 아니라 진짜 개척해 보신 경험 때문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지를 묻는 건데, 아니 개척 안 해봤는데 무슨 기준으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차라리 아유 그래 유 목사님 개척이 참 힘들 텐데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다 전부 다 야, 개척교회는 이래야 되고 요즘 개척교회는 옛날하고 달라고 이래야 되고 다 자기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감사함으로 받았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모든 어떤 일을 판단할 때 기준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보는 그 기준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이 세상에 수많은 죄악이 난무하고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사람이 있고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 이 시대에 그냥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 한 사람이 너무나 아까워서, 우리 교회 한 사람 떠날까 봐 아까워서 비유 맞히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준이 말씀이어야 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뭔가 좀 헷갈리고 뚜렷이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면 멈춰야 돼. 그리고 정확한 그 하나님의 수를 듣고 움직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눈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눈을 검사하다 보니까 눈이 문제가 아니라 머리 쪽으로 문제가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눈이 아팠으면 그냥 동네 안과 왔다 갔다 하다가 저는 끝났을 거예요. 안 갔을 겁니다. 근데 아내가 자꾸 병원 가보자고 해서 교회 앞에 병원을 갔다가 의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어디 다른 데 아프신 데 있냐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냥 눈만 봐주시면 되는데 자꾸 어디 뭐 갑상선 이상 있으세요? 어디 뭐가 이상 있으세요? 다른 질문을 하길래 오히려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큰 병원 가셔야 됩니다. 딱 한마디에 다른 병원을 가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생각은 눈에만 머물러 있었다니까요. 눈만 어떻게 그냥 눈이 필요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그 수준에서 머물렀다면 더 큰 질병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중에 건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건져내실 신의 한 수를 완벽하게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026년 새해 출발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나를 위해 갖고 계신,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누리시기를 원해요. 고난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제발 그 안에 갇혀 계시지 말고 고난 뒤에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지를 기대해 보십시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한 수 때문에 야 지금 딱 고난이 왔는데 미친 척하고 미친놈처럼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돼. 야 이거 고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한 수가 있으시구나. 그냥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나의 하나님이야.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 지금 이 고난,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지나고 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한 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건져내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